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자녀의 특권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문거사님께서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고 하셔서 그 요청에 응답하여서 오늘 설교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우리 권사님께서 제 설교가 권리보다 의무에 치우쳤다고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그 말을 듣고 저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행한 설교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강조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의 오해도 풀고 또 우리 교회의 덕을 위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의 설교 두 편을 좀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이 두 편의 설교를 검토함으로써 권사님이 요청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주 설교를 생각해 보면요, 두 인물을 비교했습니다. 고레스 왕과 다니엘을 비교했죠. 고레스 왕은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낸 왕인데요, 그 과정에서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알지 못한 채 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긴 했지만 이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고향으로 돌려보냈을 뿐이었습니다. 한편 이 제국의 중심부에 살고 있던 이 다니엘은요, 예레미야 선지서 말씀을 묵상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70년 뒤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고레스 왕 통치 첫 해에 다니엘 나이 80세 이 늙은 몸을 이끌고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설교의 결론부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로봇과 같이 하나님에 의해 이용당한, 표현에 의해서 이용당한 고레스가 더 자유로운 인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깨달아 알아 그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여 능동적으로 순종한 다니엘이 더 자유로운 인간인지 질문했습니다. 답은 너무나도 분명하고요, 그 답이 뻔한 질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다니엘과 같이 참으로 자유로운 인간임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참으로 자유로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라고 말씀드린 셈이었습니다. 설교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서 1장과 다니엘서 6장을 통해 소년 다니엘과 노인인 다니엘을 언급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의무와 권리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진 않았지만요, 사실 의무와 권리를 대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권리를 강조한 설교였습니다. 소년 다니엘과 이 노인 다니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둘 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었죠. 소년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고 채소만 먹음으로써 하루 3번 식사 시간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인 다니엘은 사자굴에 집어 던져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루 3번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를 드리는 시간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린 것이죠. 소년 다니엘과 노인인 다니엘의 삶을 우리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는데요, 우리 또한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우리 또한 매주 주일 이 공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지 이 설교의 결론부에서 여러분에게 당부드린 바가 있습니다. 혹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못했을 때 죄책감을 느끼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배고픔을 느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죄책감과 배고픔이라는 이 두 가지 상황을 대조했는데요, 여러분 언제 죄책감을 느낍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두고 우리는 의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끼지 말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을 의무로 느끼지 말라는 말입니다. 큐티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 의무로 느끼지 마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배고픔을 느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배고플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밥 먹습니다. 밥 먹는 것, 특히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 자신에게 주어진 복으로 누린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다윗이죠. 다윗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니엘만이 아니라요,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 백성의 권리로 알고 그 권리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 설교 검토는 좀 마치고요, 우리 권사님 좀 오해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에 대해서 좀 보면 좋겠습니다.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여기서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세상에 오셨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와 말씀의 빛을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에 나옵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고 또 이 세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는데, 그런데 이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런데 그의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도무지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지 이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바리새인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한 성경 구절들이 꽤 있는데요. 그 중에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왜 유대인들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왜 믿지 않았습니까? 바로 자기의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인다고 하죠. 그게 바로 자기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기의는 참된 의가 아닙니다. 자기 자랑에 불구하고요,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여도 그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못 믿느냐 하면요, 자기 의 때문이라고 그랬죠. 교우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아래에서는요, 자기 죄 때문에 구원을 못 얻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의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 의 때문입니다. 바리새인 유대인들처럼 자기 의에 취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우리 교우님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자 합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갈 알곡도 있고요, 마지막 날에 지옥불에 불타 없어질 가라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입니다. 교회 안에 섞여 있는 밀, 알곡과 가라지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데 미리 좀 가라지를 뽑아내야 합니까? 라고 하니까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언젠가 우리 손장로님께서도 설교 중에 당신이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곤 한다고 했는데요. 하물며 우리는요. 나는 장로인데 라고 안심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권사인데 라고 안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나는 과연 구원받은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요, 자기 의를 자랑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아래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죄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의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는 자기 의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못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의에 빠진 이 사람들의 두드러지는 특징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인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는데 정말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요, 교회라는, 교인이라는, 성도라는, 장로, 권사라는, 목사라는 사회적 지위를 위해서 교회에 다닐 뿐입니다. 알곡이 아니고요, 가라지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라지라는 판단이 들면요,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문제와 그리고 이 세상에 가득한 죄의 문제를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여러분이 얼마나 불의한지, 여러분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여러분이 얼마나 나약한지, 여러분이 얼마나 시기심이 많은지, 여러분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인지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 자신에 대해 비참함도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절망도 느껴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지금 그 상태라면 여러분은 가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가라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요, 거기에서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신의 현실을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을 비참한 존재로 만드는 그 죄, 여러분을 절망스러운 존재로 만드는 그 죄를 진실로 직시하게 된다면요, 이제 거기서 머물지 마십시오.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내가 가라지는 아닐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판단이 들면 그게 오히려 복입니다. 그 판단이 들면 그냥 예수님을 찾고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그 처참한 십자가 사형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셔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교회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을 겁주고 협박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우리 자신의 비참함과 절망스러움을 깨달아 알아 자기 의라는 껍질을 벗겨내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고 그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특권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우리 자신의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기도 하지만요, 또 다른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특권은요, 이 비참함으로부터 구원 얻는 특권 누리기라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특권은 감사의 삶을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를 맞아들인 사람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특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엑수시안입니다. 권리, 권세, 권능, 권한 등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이 본문에서는 특권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런데 이 엑수시안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사용된 다른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보면요, 먼저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헬라어 엑수시아는 권능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 20장 1절에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이유,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권능을 주셨다고 하죠. 그리고 또 한 군데 마가복음 13장입니다. 그가 집을 떠날 때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는 깨어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일는지 한밤중일지 닭이 올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헬라어 엑수시아는 권한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줬다고 하죠. 그런데 왜 권한을 줬습니까? 할 일을 맡기기 위해서 권한을 줬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 13장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승천하셔서 제자들을 떠나실 때를 가정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제자들에게 권한을 주시고 해야 할 일을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권능과 권한을 주신 목적이 이 두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나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권능을 주셨고요, 제자로서 해야 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자로서 권능과 권한을 받았을 때 그 권능과 권한을 누리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야, 이런 귀한 권능과 권한을 내게 주시다니 참 감사하구나 하면서 그렇게 심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면 제자로서의 권능과 권한을 누리는 것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권능과 권한을 주신 목적을 행할 때, 그때야 권능과 권한을 누리는 것이 됩니다. 가령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선된 후에 이야,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되었구나 하면서 만족감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자랑만 하고 다니면 그게 대통령으로서의 권능과 권한을 누리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대통령의 권한과 권한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 권능, 이 권한을 얻게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특권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하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마태복음에서,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선교 명령인데요, 예수께서 다가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문화 명령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는 거죠. 성경 명령에서 나타난 바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문화 명령에서 나타나는 바 우리 일터와 가정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특권과 그리고 감사의 삶으로 누리는 특권,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하나님 자녀라는 이 특권의 두 가지 측면은 서로 연결됩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이문답에서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문입니다.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즉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의 삶을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특권을 누리는 삶, 이 복된 인생을 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벽에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는 것, 그 권리를 누리는 것이 성교 명령을 감사한 마음으로 성교 명령을 지키고 감사함으로 문화 명령을 지키는 것임을 알겠는데, 그런데 이 좋은 특권을 누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능과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속에서 실현하려고 할 때 타락한 세상은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드는 것이죠. 오히려 고난당하기 일쑤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위로가 필요할까요? 아무개야, 그동안 참 고생이 많았지? 괜찮아, 잘했어 라는 위로도 좋습니다. 아무개야, 넌 할 수 있어, 잘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힘찬 응원도 좋습니다. 아무개야, 너 이번에 고생한 거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다 보상해 주실 거야 라는 이 세상에서 번영을 약속하는 위로는요, 좀 위험합니다. 요거는 좀 피해야 됩니다. 아무튼 여러 말로 위로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위로들이 완전한 위로는 못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갈급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될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유일하고 완전한 위로가 되는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답이 말해줍니다. 이렇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교우 여러분, 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위로가 되십니다. 다른 데서 얻는 위로는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니나 한계가 명확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자 예수님의 소유라는 사실이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사셨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이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타락한 세상이지만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제대로 누리기가 결코 쉽지 않지만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 뒤에서 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래에서 받쳐 주시니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안전합니다. 그러니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한 위로를 얻어 하나님 자녀라는 특권을 참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니 감사합니다. 비참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감사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께서 주신 권능과 권한을 행사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즐겁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